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이런 뜻이죠. 이 사람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에 딱 맞는 사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높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죠.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앞날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바랍니다.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으니 자신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형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디모데를 지금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너희의 사정, 그 앞에 목적을 말하는 접속사 히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안위를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지요. 이 안위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용기를 갖다, 안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사전으로 이 안위라는 단어를 보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격려하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바울 자신이 그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바울의 근황을 전해 주어서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 지점에서 오랜 동안 멈춰서 있었습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구나.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의 고백에 의하면 3층 천, 셋째 하늘, 영적인 세계를 미리 내다본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바울조차도 위로받고 싶다. 위안을 삼고 싶다. 마음의 힘을 얻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바울 또한 옥중에서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적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보낼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밖에 없다.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러한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불리는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갈까요? 진정한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들려준 그 특징,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감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디모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16장 초반에 디모데가 등장했다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그 어디에서도 디모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그 과정 속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함께 있었던 그 디모데가 다른 곳에 파송되었다가 또다시 만나게 되어진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사역했던 그 과정 속에 디모데의 언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바울이 갇혀지는,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라였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눈으로 볼 때 디모데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 당시 빌립보에 있었지만 그다지 티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마치 내 일처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너희와 함께 그 사역을 시작했던 그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사람, 그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디모데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관여했고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그 태동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느니라.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한마디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곁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호들갑 떨지 않고 눈에 확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애쓰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소식과 사건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만 보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요.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공공한 사람, 슬픔에 빠진 이들, 힘든 형편에 처한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바쁜데 내가 직접 상관할 이유가 있나 하고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게 되어지면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진심으로 함께 웁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떠올립니다. 그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이들, 낙심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때론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선행, 자선 행위를 열심히 해라, 그것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진정한 공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음을 잊지 않는 것, 그 사랑과 위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작은 관심과 보살핌이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커다란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맴도는 이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관계 안에서 지쳐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렸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를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그 영혼을 보살펴줄 진정한 공감자가 되어주길 원한다.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보여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디모데를 제외한 많은 이들이 자기 일, 자기 유익, 자기 욕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일과 겹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서슴없이 내 것을 택해버리는 사람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교회를 배신한다든지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심각한 행위가 아니라 좀 더 미묘하고 은근한 것이죠.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 일, 내 자존심, 내 안위, 내 성공이 우선이야,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결정적일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죠. 교회보다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자기 유익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충돌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먼저다, 내가 드러나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가치가 그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게 무엇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무언가 결정할 때도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내가 드러나고 칭찬받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을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러다 내 유익을 다 놓치고 하나도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이러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든 또 잃든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성의 핵심은 질서라고 말했어요. 영성의 핵심은 질서다. 질서가 바로잡힌 것이 영성이고 질서가 어그러진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우선순위가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그것이 바른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그 질서가 깨어지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거나 물질이 오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가장 먼저, 나는 그 뒤면 충분하다라는 그 생각,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직장, 진로, 결혼, 여러 관계의 문제들, 복잡한 선택지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결정 속에서 과연 나는 나를 위한 길을 택하려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가장 우선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남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내 마음을 택했으니, 나의 눈을 택했으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곳을 택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우리 아빠 엄마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유산이어야 합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신앙 살짝 뒤로 제껴야 돼. 내 인생이 중요해.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것처럼 부끄러운 삶이 없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연단을 통해 검증된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연단을 통해 검증된 사람.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연단이 무엇입니까? 쇠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연단한다라고 하죠. 어떤 금속이든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더 단단한 형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시련이라는 그 불담금질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숨어있는 교만, 이기심, 욕심, 분노, 불평, 이러한 것들을 불태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회개하고 벗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의 성품은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시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시험 받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치면서 교만과 자의식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인격으로 단련되어졌습니다. 다윗은 10주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망명 생활 가운데 수많은 절망과 배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가, 이와 같은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와야 이것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디모데 또한 젊은 나이였지만 여러 시련 속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는 혼혈아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했어요. 기질적으로 수줍어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 소외되었겠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온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 복음의 유능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의 소동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방했습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핍박을 피해온 그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애정을 가지고 열렬히 복종했습니다. 디모데의 봉사는 철두철미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죠. 바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복음의 유익과 진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지금 혹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 한가운데 계십니까? 불거덩이 속에 내가 던져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느끼십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 중에는 때때로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그러한 자괴감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되어지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쌓이면 단련되어진 성품이 만들어지며 그러한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공식은 모든 믿음의 위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단의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들이 직접 보았을 만큼 디모데는 이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로 작품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힘과 위로를 또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인정, 디모데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연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깊고 넓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쓸 그릇은 바로 너뿐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실제로 수고한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22절 후반부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감옥에 갇힐 만큼 이 복음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디모데는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단지 말로만 복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이, 그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 바울을 대신해 교회를 돌보며 지체들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는 수고, 어려운 교회 소식을 멀리 떠나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수고,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끈기 있게 감당한 수고, 이 모든 수고가 모여서 디모데라는 삶,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 그의 행위, 그의 모습이 복음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수고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편리함, 효율, 이것을 추구하는 시대죠. 힘든 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길이 최고다라고 하죠. 그러나 복음의 사역은 때때로 많은 땀과 헌신,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왜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굳이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뿐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이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그의 표현에처럼 아버지와 아들 이 정도 수준의 큰 나이적인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파트너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 삶 속에서 또 신앙 안에서 지치고 낙심된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다시금 새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게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걸어가거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한 교회, 한 지체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이 테오와 주고받은 그 편지들, 그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형제의 아름다움을 절실히 보여주지요. 어느 날 테오는 형 고흐가 그림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 평범한 화가가 되지 말라, 이런 훈계까지 덧붙입니다. 그에 대해서 빈센트는 이런 답장을 씁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너도 알았으면 해. 12점가량의 데생을 완성했는데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이야. 이것들은 어쩐지 랑송의 데생이나 영국 목판화처럼 보이는데 아직 서툴고 어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 짐꾼이나 광부, 눈 치우는 사람, 눈 위의 산책, 노파, 발자크의 13인의 역사에 나오는 페라구스 같은 늙은 남자 등이 등장하는 그림이란다. 그중
작은 대생 2점을 내게 보내마. 아직은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지만 그래도 이제야 마음먹은 대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며 느낀단다. 그리고 초상화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해하는 단계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지.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라고 가바르니가 말한 것처럼 위대한 화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흐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루에 선 하나라도 긋는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단 하루도 놓치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한 폭의 캔버스에 담는 그 화가조차도 한 획조차도 내가 하루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나의 한 순간도, 삶의 한 자락도 내가 멈출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땀 흘려 섬기고 애써 돕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주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 내 안에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디모데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점차 이와 같은 모습으로 디모데가 다듬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며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약해지겠지만 주님의 일에 드린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진정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연단을 통해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심정을 깨워주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연단을 통해 나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오직 주님 말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풍성히 맺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헌신이, 삶의 모습이, 삶의 행동이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진정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웠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 진정한 공감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사정을 내 일처럼 여기며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 자신의 이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결정과 선택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담대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 연단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내면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과 단련된 성품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밖에 없다 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복음의 현장은 때때로 힘겹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충성하며 수고했듯이 우리 역시 기쁨과 감사로 몸바쳐 헌신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적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고백과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또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겠노라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